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밭에 따라 우리의 심령은 어느 밭에 머물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밭은 길가 밭과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사람들입니다. 길가에 뿌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으라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이 말씀에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돌밭에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나 예수 믿는 일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온 집안에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그때에 넘어지는 밭이 돌밭입니다. 이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뎠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서 이제는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환난에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참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사람이 없는데도 너무 적극적으로 믿지 말라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적극적으로 믿지 않고 잘 믿지 않는 가시밭에 떨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나 환난과 고통 속에서는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 하고 그렇게나 고집받은 예수를 이제는 누구도 핍박하는 사람이 없이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마음껏 믿고 섬길 수 있는 가시밭이 되었는데 세상 염려와 세상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또한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무너지는 밭이 가시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밭을 통과하고 좋은 땅에 말씀을 뿌린 사람들은 이제 인내함으로 봄에 씨를 뿌렸으니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기쁨의 추수에 감사의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거두겠지만 저 맹세한 땅에 가서 영생 얻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만 그렇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자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자 하여도 이 말씀을 깃전으로 흘러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길가에 뿌린 말씀입니다. 아, 주의를 지키자.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주의를 지켜야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지. 이제는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니까 오직 주인의 기뻐하는 일만 해야지. 내 사사로운 일이나 내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의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잘 지키려고 했는데 역시 나는 안 돼 하고 무너지는 밭이 돌밭입니다.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의를 잘 지킴에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는 이때에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웬일입니까? 주의를 잘 지키던 그 주의를 지키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도 그렇게 잘 지키던 주의를 이제는 누가 고통을 주는 사람도 없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밭이 가시밭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평안하면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지금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서 이 안식일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일에는 그저 힘들지 않고 세상 유혹에 오늘 놀러 가자 어디 가자 여행 가자 하는데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린 사람들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만 그렇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그렇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합시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11조를 드립시다 해도 깃진으로 흘려듣는 사람들, 그냥 길가에 뿌린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해도 깃진으로 흘려듣고, 전도합시다 해도 깃진으로 흘려듣는 사람들, 길가에 뿌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전도하려니까, 기도하려니까, 11조를 드리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나가지 않던 11조가 나가니까 얼마나 궁핍이 오고 환난과 핍박, 이 속에서도 11조 바칩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11조를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분들, 돌밭에 뿌린 말씀이 잘 일어나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환난과 고통에서 11조 바친다고 남편의 핍박과 11조 바침으로 해서 재정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밭에서 이제 풍족해지고 하니까 11조 12만 원 바칠 때는 그냥 아까움이 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11조 200만 원 드리는 축복이 왔더니 이제는 아까웠어. 200만 원인 우리 남편 월급인데 하고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말씀이 이 네 가지 밭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밭에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져서 결실하기까지는 또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나는 어느 밭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어나가는,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 땅에서도 복이요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영생 없는 복 얻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시면서 저도 오늘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왜 동력자인가? 말씀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동력자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밭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씨를 뿌리는 곳 맞습니까? 예, 밭은 씨를 뿌리는 곳입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밭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이라고 합니다. 천국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이 누구 밭이냐?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밭이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뿌리지, 씨를 뿌리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이 밭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 마태복음 13장 24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여기서 제 밭은 하나님의 밭을 뜻하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자, 이 비유는 이라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라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이 뿌리는 자가 무엇을 뿌린다고 합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리워지는 밭, 즉 하나님의 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제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의 바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가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가밭, 마태복음 13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가는데 이것이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마가복음 4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가복음 4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 이 악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것을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조금 전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 즉시 와서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또 이 악한 자를 누구라고 할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악한 자가 사단이 이제는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마귀라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를 악한 자, 사단,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뿌리실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사단, 곧 마귀가 와서 즉시 와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마음밭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왜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합니까? 왜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합니까?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즉시 와서 그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가는데 이는 우리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왜 구원을 얻지 못하고 홍수에 멸망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들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듣지 못함이 아니고 깨닫지 못한,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여 홍수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겨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결국은 홍수에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함께 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말씀을 듣지 못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여 홍수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서 깨닫지 못한 까닭에 결국 홍수에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지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믿으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나 노아 시대 사람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나 깨닫지 못함으로. 베드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받은 베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바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귀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런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어 첫 번째 밭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마귀는 주님께서 전하신 영생의 말씀을 미혹하는 것일까요? 마귀의 정체는 미혹하는 영이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혹한 이 마귀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께서 전하신 영생의 말씀을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서 빼앗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처럼 말씀을 빼앗는 이유는 우리로 영생의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마귀에게 천국 복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미혹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째 밭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밭, 돌밭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 비유인 돌밭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혹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생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온 환난과 핍박을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에 따라 두 번째 밭을 통과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잠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심을 통해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고 영생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 밭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그 속에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를 테스트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잠시 근심이 되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크게 기뻐해야 할 것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크게 기뻐할 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크게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두 번째 밭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잠시 근심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시험들,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지금 낮추어서 테스트하는 이 일에 환난과 이 핍박의 연단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환난을 이겨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단련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자람을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즉 천국 가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으로 자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밭을 통과한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두 번째 밭, 여러분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은 누구십니까?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아마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이 다윗, 사무엘상 24장과 25장에 얼마나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아니 블레셋 진영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여인들의 창하는 소리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 다윗을 죽이고 엔게디 항무지에 군사 3천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힘이 있습니다. 죽일 기회도 왔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밭에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늘 주님께 기도하여 여쭈어보는 무릇 가로되 기도하는 이 다윗,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그 만지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이 사울왕만 죽여버리면 20년 동안 도망다니는 신세를 면할 수 있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도 그 고통 속에서도 이 돌밭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통과한 다윗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사무엘상 26장에서는 십항무지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처럼 다윗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참아내고 인내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환난과 핍박 속에도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환난에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의 말씀을 사울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군사 3천을 거느리고 다니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두려운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돌밭에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돌밭을 통과하는 다윗의 마음판을 보셨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천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빼앗겨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라는 이 미혹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여
돌밭에서 머무르고 있는 형편들이 되지 않도록, 돌밭을 통과하는 2018년 새해에 한 사람도 돌밭을 통과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없으시도록 옥토까지 우리는 질주하여 모두가 인내함으로 결실하여는 이 땅에서도 맹세한 땅에 들어서도 영생 있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